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남북평화통일 기원 기도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감추고 싶은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최수자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안을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정말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강건케 하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주님 떠나서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평화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여름철 휴가 중에 있는 여러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귀한 아들들로 딸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운과 없게는 저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뜻 가운데서 생각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능력이 없고 저희들은 또한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실록이 부르는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이 여름 동안 우리 주님 저희들의 심령 단단히 정말 단련하여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복되고 또 성스러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희준 형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강희준 형제 그리고 백민경 자매, 하나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평생 가정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 가정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남북 평화통일 기원 기도 주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한 오래된 바닷가에 수백 년 된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탑에 마을 전체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대한 이 종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종이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을 치는 줄이 끊어졌거나 종이 깨진 모양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한날 기술자가 종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종 내부를 살펴보니까 종이 울리지 않았던 이유가 종이 깨진 것도 아니고 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생길 때 누군가 종이 울리지 못하도록 종과 종의 내부 추 사이에 이 큼지막한 나무 쐐기를 강제로 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갈등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쐐기는 여전히 종 안에 박혀 종의 울림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망치로 그 쐐기를 빼내고 줄을 살짝 당기자 종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온 마을에 다시 울려 퍼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모습도 이 종탑의 종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단이 되어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전히 분단이라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피를 나눠 받은 동족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오해와 불신, 미움이라는 아주 단단한 쐐기가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된 평화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미움의 쐐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박혀져 있으십니까? 남과 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그 쐐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과 관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매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이 쐐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상처가, 또 배신의 기억이, 용서하지 못한 원한의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쐐기로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낯선 타국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자신을 해쳤던 형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거대한 상처와 갈등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미움의 쐐기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고백을 건넵니다. 그의 고백은 민족의 비극을 품은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음성,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타국의 종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이 지금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전의 장면이 뭐냐면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요셉이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과거의 죄를 물어서 보복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그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권위의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그 위대한 첫마디를 건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로 형들을요 감옥에 가둬 버릴 수도 있었어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그런 것, 당연한 정의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법정에서 재판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판관은 사건을 판결을 내릴 때 여러분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는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제척 또는 기피라고 부릅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판결을 뒤흔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한 청년이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는데 다름 아니라 그 청년은 판사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판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요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자기에게, 판사 자신에게 아주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겼던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판사가 과거의 개인적인 악연 때문에 청년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뜻밖의 행동을 했는데 판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와 깊은 개인적인 상처로 얽혀있는 사건인데 내가 이 자리를 맡아서 그를 판결한다고 하면 나의 사사로운 복수심, 그런 감정이 들어간 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판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판사에게 이
재판을 넘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 앞에서 선포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법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재판관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시고 모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며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단죄하려고 할 때 평화의 길은 요원해집니다. 정죄는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비난은 더 깊은 대립의 벽을 쌓을 뿐이죠. 이것이 비단 민족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정,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순식간에 재판관의 법복을 우리는 입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단정 짓습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심판자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일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움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상처 있습니다. 억울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쉬운 일이 아닌지 알지만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의 쐐기가 뽑혀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선포했던 요셉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나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이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썼어요. 청춘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불행과 비극 그리고 타인의 악행으로 점철된 잔혹한 잔혹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거친 고난들을 결코 형들의 악행이라는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불행의 순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저지른 것은 악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거대한 선,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의 한복판에 기념비가 하나 걸려져 있는데 좀 웃깁니다. 이 기념비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모카 바구미 기념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카 바구미라는 것은요, 모카가 열매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해충이거든요. 근데 모카 바구니 기념비라고 이렇게 해놓은 기념비가 있어요. 1910년도 이 초중반에 이 해충이 온 마을을 그냥 쓸어 버렸습니다. 모카 농사, 온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모카 농사만 지었거든요. 그걸 의존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마을 전체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카를 포기하는 대신에 땅의 체질을 바꿔서 모카 농사 안 짓고 땅콩 짓고 옥수수, 그 다음에 축산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카 지을 때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결실과 엄청난 부를 마을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요, 해충이지만 자신들을 해쳤지만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 해충을 기억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해충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 비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안겨준 모카 바구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카 바구미라는 재앙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번영의 기회가 되었듯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인생의 아픔과 악조건마저도 거룩한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상처와 억울한 일들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우리는 평생 피해자라는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꼬였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타인을 원망하는 순간 온 에너지가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고난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장차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자 나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거룩한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의 아픔, 분단, 고통은 참으로 뼈아픈 비극입니다. 인간의 이념과 미움이 만들어낸 거대한 악이겠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비극이 우리들의 동족들에게 임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비극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기도의 세월을 통해 이 민족의 영혼을 깨우고 계실 겁니다. 훗날 장차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열방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억울하고 상처 있고 찢겨진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아픔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같이 아파하는 또 다른 이웃들을 품고 살려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고백한 요셉은 또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자, 요셉은 형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는, 참된 화해는 단순히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용서와 참된 화해는 상대의 불안과 상처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용서와 참된 화해입니다. 독일에도 전쟁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유럽에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전쟁 당시에 독일의 수많은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독일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 거리로 내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 국경지대에도 활동하던 한 영국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쟁 중에 자신의 아들과 친척들을 독일군의 공격으로 잃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성도들이요, 그에게 영국의 구호물자를 당연히 전쟁 피해를 입었던 영국 유가족들에게 먼저 나누어야 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네, 하지만 목사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추운 날 구호물자 상자를 들고 독일인 전쟁 고아들이 모여있는 수용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독일 아이들에게 따뜻한 빵과 옷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독일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원수인데 당신의 가족을 빼앗아간 나라의 아이들인데 어째서 돕느냐. 그때 목사님은 자기 무릎에 앉아있던 한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내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내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구체적인 원수 사랑과 보살핌은 독일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허물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영국과 독일이 전쟁의 증오를 씻어내고 나아가는 위대한 화해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말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형들에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지라도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연합이나 제도의 통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단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있는 민족들,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림 속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기도함으로 섬길 때 분단의 깊은 골짜기가 비로소 평화의 길로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더니 나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마음의 담을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미움과 냉소를 거두고 먼저 따뜻한 말로 다가가 보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며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참된 승리는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품고 위로하여 그를 살려내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내 가슴속 미움의 담을 허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샘솟듯 찾아올 것입니다. 그 거룩한 화해와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품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우리보다 특별히 성품이 훌륭해서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섭리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단순히 저 멀리 있는 북한 땅만을 향하는 외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지나온 아픔과 민족의 깊은 상처를 선으로 바꾸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향해, 오랫동안 미워하고 외면했던 누군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의 상처를 품어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작은 갈등, 미움의 담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참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끊어진 허리를 잇고 분단의 장벽을 허무실 것입니다.
판단과 미움을 내려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믿으며 긍휼과 위로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한반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상처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 우리 또한 미움과 상처와 아픔의 눈을 거둬들이고 기도함으로 품고 함께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미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미움의 담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막혀진 담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주간 하나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한반도의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하나님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그쳐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화와 참 평강이 넘치는 한반도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기 내어 허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거나 하나님 증오한 마음에서 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은혜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반도 땅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주의 평화와 주의 화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막힌 담, 교회 가운데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 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한반도 땅 가운데 전쟁과 아픔과 갈등이 그치고 주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 시대를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의 자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같이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며 기도하는 남북 평화 통일 기원 기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관의 특송을 해주신 강희준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 혹은 오랜만에 예배를 같이 들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윤원 사모님 부모님이 민 나태경 이순남 권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그리고 이주상, 김한, 그 다음에 어린이, 자녀 이여름, 이범은 지금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고요. 이주상, 김한 가정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안동현 형제, 그동안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저희 교회 아마 초기에 좀 오셨다가 이제 다음 주에 귀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귀국 전 인사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마인츠에서 최광상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희준, 백민경, 김보경 자매 오랜만에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구역별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유구역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암송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한독 탄덴 모임이 다음 주 화요일 19시에 멜랑스톤잘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호환 담임 목사님이 8월 14일부터 29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2주 동안 16일에는 신동욱 목사님, 신희영 집사의 아버님 되십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김한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독 한인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8.15 광복절 기념 행사 및 민속 경기가 오는 토요일 8월 15일 오이로파 플라츠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사랑구역 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